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개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통곡과 기쁨의 함성 소리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이 같은 지금 성전 기초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송, 함성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통곡을 하며 누가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곡과 함성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약속된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돌아온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준비된 어떤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의 종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으나 돌아올 때는 자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7째 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을 이야기하는데 유대 달력.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지금 요맘때를 말합니다. 9월에서 10월 요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저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4절 보면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유대력으로 7월달이면 7번째 달, 우리 달력으로는 이 10월 초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한 초막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마음껏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제를 제물에 따라 드리고 때에 따라 드리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기초도 아직 놓지 않은 때에 이들이 먼저 회복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먼저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내렸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고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으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제 집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7월 7번째 달, 즉 모든 추수를 다 그의 추수를 마치고 나서 10월 초가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광야로 나아가서 지푸라기, 광야 들에 있는 그야말로 풀로 지붕을 만들고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7박 8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함께 가족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이 당대 광야 생활을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일지라도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니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길이다. 이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이 예배의 형태는 아마 초막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초막절이 아닐까.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그러한 자리로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거친 자리에까지라도 안내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고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막절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해야 될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 우리가 바벨론 땅에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약속의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신앙의 정신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의 그 지대를 미처 놓지 못했는데요. 3장 우리 8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년 후라는,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고 다음해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이면은 약 4월에서 5월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때가 건기의 시작이 됩니다. 건기의 시작은 집을 지을 때예요. 비 올 때는 뭐 흙집을 짓기 때문에 쌓으면은 금방 비가 또 쓸어내려 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아프리카에서 섬길 때 보면은 건기 때 이제 집을 지어요. 건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집을 짓는데, 아마 그 건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가 이 둘째 달이에요. 아마 건기가 시작되는 그때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둘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재금, 우리 그 심벌 이렇게 그 철판 같은 거 두들겨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예, 심벌, 그걸 재금이라고 하는데요. 온갖 악기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성전 건축의 재건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건물을 다시 짓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회복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회복의 땅 예루살렘으로. 단지 저거는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아요.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땅,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균열이 가는 거지? 어디에서 잘못이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떠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으로 기인한다면 이것은 감사한 채찍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받았어요. 예언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너희가 나의 법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신상들을 세우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이 무엇이냐?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유하며 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채찍이었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니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한 감격 속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그냥 통곡이 아니라 대성통곡하여서라고 말해요. 대성통곡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절절한 가슴으로 소리내어서
감정이 쏟아지듯 그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곡소리를 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12절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만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는 올드 프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르신들, 가장 어르신들, 질서를 위하여서 대부분의 재건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왔겠지만은 질서를 위하여서 어르신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성전 재건을 놓는 시작하는 기초를 볼 때에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전무후무한 그 아름다운 건축,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성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보니까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성전 같지는 않은 거죠. 규모도 작아지고 준비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 저들은 옛날 그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그 무너진 성전 자리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렸으나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르신들의 이 통곡 소리는 그야말로 화려했던 과거의 그 신앙의 영광, 전성기를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야말로 통곡이에요. 대성통곡, 눈물인데 그냥 눈물 흘린다고 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간영하고 죄가 특세한 이 시대에 신앙을 붙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은 대한민국 이 교회의 전성기, 지금처럼 멋있는 교회는 없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성도가 모이지는 않을 때예요. 그래도 60년, 70년대에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마다 울려 퍼졌던 그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마다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몰려와서 해가 뜨도록 기도했던 그 뜨거운 신앙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가슴이 다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도 저는 설교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의 통곡의 자리가 나옵니다. 닭이 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에, 지금 당면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부끄러움이 생각나 뛰쳐나가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의 통곡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전승입니다.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은 그 종탑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말고 닭을 올려놓은 그러한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해야 되고, 주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이 어르신들의 통곡 소리를 의미있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소리가,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공해라, 잘 살아라, 높이 올라가라, 좋은 대학 가라, 거기에는 우리가 정성을 쏟지만은 믿음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그 눈물, 그 통곡 소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 강력한 믿음의 심장, 가정의 복음, 교회의 복음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해요. 여러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니 감격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곳은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이제 포로에서 이제 우리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지역 간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전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그런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예루살렘은 폐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뻐하며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얼굴이 바뀌어요. 늘 이마에 내천자 쓰면서 찡그리고 다니다가도 하나님 생각만, 그래 하나님 계시면 되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그래 하나님 계시면 되지. 아이들이 죽겠다고 가슴 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5장 18절, 516, 518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약속의 말씀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속옷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뭐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왕이 된 사람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왕도 춤추는데, 말씀이 돌아온 것 때문에, 회복이 된 것 때문에 왕도 춤추는데, 우리가 뭐 춤추면 어디 있겠습니까? 추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느헤미야 선지자도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세워가며 주님 앞에 사함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져가는 믿음, 사라져가는 신앙에 안타까워하며 통곡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어떤 마지막 자리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 회복을 향하여서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감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저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믿음이 사라져가는 구석 생각나거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날개 기억나거든 우리 형편이 어떠든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 영적 감정, 기쁨과 통곡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오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